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죽음이라는 단어, 그래서 유언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30대 초반에 30살에 유언이라는 얘기를, 왜냐하면 미국 묘지에 가면 글씨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고인이 가기 전에 이렇게 써줘라. 그러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건사 잠들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써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나는 여기다 뭐라고 쓸까 가만히 고민하다가 그냥 30대 초반에는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쓰자. 왔다 갔다.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출퇴근 왔다 갔다. 학교 왔다 갔다. 전부 왔다 갔다.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 앞에 갔다.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시겠지만은 공부하면 알수록 어떤 분을 알면 알수록 존경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목사보다가도 더 신앙적으로 살았던 사람. 목사보다 더 신앙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렇게 꿈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나는 딱 일주일만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내게 문안 오는 사람들, 병문안 오는 사람들, 성도들 일일이 축복기도 해주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분의 마지막 기도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준비를 해서 한번 보시죠. 하와이에 가서 병석에 누워있을 PPT 돌려주세요. 마지막 임종 순간 그 아들 이인수 씨 아들 양자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저의 1000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은 평생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정치를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대통령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목사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와 바울처럼 어쩌면 이승만 대통령처럼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 다 감당치 못하고 이제 1000명이 다하여 다 늙어서 90세가 되어서 그 고백을 하고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줄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니까 이분은 한 세기가 아니고 몇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첫째, 그는
그의 지식이 그렇습니다. 그는 24살에 고종시해 사건, 고종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니까 1899년도에 그래야 나라가 사니까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대한제국인데 그러다가 잡혀서 한성 감옥에 잡힙니다.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5년 감옥살이 하던 마지막 1904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조국을 향하여 책을 씁니다. 아직도 뭐냐 하면 대한민국 안 망했어요. 대한제국 안 망했어요. 대한제국이 1905년에 고종이 일본한테 쉽게 말하면 한 번 팔아먹고 그 다음에 10년에 2번 팔아먹어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망하기도 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앞으로 가야 될 지금도 똑같은 걸 위해서 감옥소에서 책을 씁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고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계 정세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 감옥소에서 책을 씁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책입니다. 독립정신입니다. 감옥에서 망하지도 않은 나라를 향하여 독립정신. 그리고 두 번째, 1924년에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시작할 때 하게 되는데 그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활동하기 직전 1923년 하와이에서 작은 논문을 하나 발표하며 신문사에 기고를 합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를 향하여 쓴 메시지. 아직 활동 제대로 하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공산주의 당부당. 공산주의는 진짜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소련이 망했잖아요. 70년 후에. 세 번째, 이승만 대통령은 또 한 권의 책을 씁니다. 1939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자마자 미국 정가에 돌아다니면서 미국 정치인들에게 너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일본이 미국 친다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 한 명도 그 많은 지식인, 그 많은 학자들, 그 많은 사람들 한 명도 이승만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1년 1월 달에 출판을 해냅니다. 영어로 쓴 책이 인사이드 오브 재팬, 일본의 가면을 벗겨라. 그걸 쓰고 난 다음 11개월이 지난 12월 달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전 미국의 모든 지식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다 사서 읽어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런 앞을 내다보며 책을 정확하게 첫 번째로는 이 민족을 향하여, 두 번째는 전 세계 공산주의를 향하여, 세 번째로는 미국을 향하여 앞을 내다보며 쓰는 그 어마어마한 지식인, 그 지식은 독립정신은 29살에 썼습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한 존 칼빈이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쓰는데 석학이라고 하지만 그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학 책도 없는 그 시대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정치인. 사랑하는 성도님, 그가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 아들을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을 한마디 합니다. 방송실 넘겨주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숨을 거두면서 그가 하는 유언,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100년, 200년, 3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지식인,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애국주의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자기 삶의 목사도 아니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위해서 90세 임종하기까지 몸부림쳤던 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안수 집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승만 대통령의 죽음과 갈 끝에 와서 마지막 기도와 유언을 얘기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지금 장막, 이건 육신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 이 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전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우리 주님이 지시하셨대요. 너 이제 끝났다. 멀지 않아서 육신 버리게 되고 하늘나라로 오게 된다. 너 인종이 멀지 않았다. 이걸 베드로가 주님이 지시해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장막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났어도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지만은 죽고 나면 요새처럼 비디오도 없고 CD도 없는데 다 못해주니까 내가 글로 쓴다. 글 써놓으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글 써놓으면 그것을 또 필사하고 복사해서 많은 사람이 나눠볼 수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내 죽음이 임박해서 이제는 나이 많아서 순교할 때가 다 돼서 지쳐서 이런 상황에 내가 힘써서 글 쓰는 것이, 성경을 쓰는 것이 가한 줄로, 합당한 줄로 안다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이게 베드로 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도록 머리를 하나님이 위로 두고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견이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가 말로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위엄을 친히 보고 너희들에게 증거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도들은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띄우고 기먹은 벙어리를 띄우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것을 친히 목격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강림하심을 믿었다, 봤다이라는 거예요. 강림하심을 봤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갔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나오신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봤더니 예수님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다.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그것을 목격을 했더니 나중에 진짜더라. 그것이 그냥 하나의 형상이 아니었더라.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의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 거룩한 산,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 예수님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옷이 튀고 광채가 나기를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도 빨래한 것처럼 깨끗게 할 수 없는 그 빛난 옷을 입으시고 셋이서 무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세 명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의 제자는 죽은 것처럼 그 얼굴을 땅에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 들려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실제로 봤다 이 말. 영적인 것을 경험했다. 예수님을 봤을 때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봤는데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민가 했을 수도 있는데 변화산에서 돌이킬 수 없는 확신에 처해버렸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감옥에 잡혔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도 말라 그럴 때에 너희들은 들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너들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듣고 알았던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자를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을 더 이상
묻어둘 수는 없다. 내가 기록해놔야 되겠다. 기록해놔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살아계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부르짖고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내 심장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고 내 심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위정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 너희가 오늘 저녁에 저 해지는 해질 때에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내일이 맑게 되어질 것이라고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어찌 분별할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처럼 주님이 우리 심장 속에 들려주시는 이 극동시대에 요동치는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루에 1분이라도 10초라도 기도하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장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비난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욕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샛별처럼 떠오르게 해주셨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 억지로 네 생각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이렇다고 떠들지 말라. 성령님이 함께 계심도 모르고 동행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사로이 풀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가 나여 말라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억지로 하다가 망한 자가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 앞에 좀 겸비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생각과 세상과 가치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여러분에게만 하는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말로 침묵하고 계시고 말씀을 주지 않고 계시고 깨닫지 않게 하신다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순간 목사직은 내려놔야 된다. 말씀도 아니해주시고 깨닫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시지도 않는데 앞에 서 있다면 소경을 인도하고 다 죽이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서를 읽으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바울의 글이 아니구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성경책을 이걸 보면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이게 편지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베드로가 그냥 느껴버린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줘 버린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점쳐놨는데도 확신시켜놨는데도 그 말씀에 외면하고 고집 피우고 그렇게 살아갈 경우가 얼마나 많아.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구나. 이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달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나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